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살아계신 하나님, 세세토록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 방황하며 살고 있을 때에 만세전 창세전에 예비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그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으시고 용서해 주시고 값없이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몸된 교회 안에서 때마다 일마다 말씀으로 양육을 받고 남은 생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새해가 벌써 2주째입니다. 하나님, 연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계획하고 작정했던 것,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 안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이뤄진 영혼, 죽은 영혼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혼들, 준비된 영혼들 순적히 만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복음의 제사장으로 충성스럽게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전 세계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어디든지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능력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지경이 날로 넓혀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때 이 시대의 마지막 복음의 주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그 지상 최대의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무장케 해주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해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있습니다. 죄악과 무덤
찬양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구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요한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광주교회 전도 집회를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까지 광주교회 전도 집회 말씀을 전하시기 때문에 제가 목사님 대신해서 왔습니다. 매주 아주 풍성한 맛있는 양식을 먹다가 요리를 먹다가 오늘 목사님이 아니 제가 와서 죄송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목사님 여기 오셔서 오늘 이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광주교회 성도님들이 못 올라오시기에 꽉 붙잡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광주교회에 지금 계시고 제가 대신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저는 영광이고 반갑습니다. 또 동계수련회 말씀 때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너무 자주 배운 것 같습니다. 동계수련회를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기고 무장을 하셨을 겁니다. 지금까지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을 믿음으로 날마다 순종하며 최선을 다해 살으셨겠지만 2024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각오와 작심들을 하셨을 겁니다. 근데 벌써 2주째잖아요. 오늘 14일인데 흔히 세상적으로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런 말이 있죠. 작심삼일. 근데 혹시 작심삼일로 끝나서 지금은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작년과 같이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작심삼일이라는 그 말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날마다 작심하시면 돼요. 그래서 연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짐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잊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다. 그런 마음을 먹는다면은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시간을 낭비케 하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에 신경을 쓰게 하고 시간을 낭비케 하는 그런 조건들을 부여하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날마다 마귀의 시험에서 세상의 유혹에서 그 다음에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날마다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전서 2장 특히 9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 제사장에게 부여되는 그 임무와 책임은 바로 뭐냐면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했고 우리를 또한 놀라운 신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냥 왕 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한 신분적인 용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놀라운 특권입니다. 자, 구약 시대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 왕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신약 성경에도 그런 평가를 받은 다윗 왕입니다. 위대하지요. 그러나 그 다윗은 왕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리고 사무엘이 있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흠이 없었습니다. 사무엘은 정말 잘못했어 라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정말 위대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제사장이었지만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서 왕이 됐어요. 근데 자기가 제사장도 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죠. 누굴까요? 우시야 왕이었잖아요. 자, 우시야 왕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말렸어요. 그런데도 고집을 피우고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향을 하나님 앞에 피워드렸어요. 그때에 우시야 왕은 한센시병에 걸렸어요.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죠. 궁궐의 뒷방에서 평생 동안 갇혀서 살았습니다. 그의 아들이 그 왕을 대신하고 평생 동안 불행하게 문둥병자로 살다가 불행하게 여생을 마쳤던 우시야 왕. 그는 왜 그랬습니까? 왕이었는데 제사장이 되고 싶었어요.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는 어때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잖아요. 자, 이 부분에 성경에서 여러 군데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요한계시록 1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입니다. (1장 6절에)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뿐만 아니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왕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자, 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사장이고 또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다리라. 성경에 왕이시고 또한 제사장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바로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멜기세덱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창세기 14장에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온 아브라함을 그 멜기세덱 살렘왕 멜기세덱 그분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에게 복을 빌고 아브라함은 그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 그 제사장에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에 보면은 자,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요. 히브리서 7장 1절을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람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람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 적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창세기 14장에 나와 있는 살렘 왕, 이 멜기세덱은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갑작스럽게 튀어나왔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모든 이스라엘의 구약 시대의 제사장은 레위지파가 돼야 돼요. 근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레위지파도 아니에요.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대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도 아니에요.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살렘 왕,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사야 9장 6절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이름은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멜기세덱의 살렘 왕은 평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멜기세덱이 바로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또 왕이에요. 왕이시고 제사장이신, 자,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뭐예요? 왕이고 제사장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시고 왕이신 것과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정말 놀라운 신분이죠. 구약시대의 어느 왕이나 어느 제사장도 범접할 수 없었던 그 신분을 주님은 우리에게 부여하신 겁니다. 이런 특권을 가진 사람이 누구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약 8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구원받은 우리는요, 특권층입니다. 특권층이에요. 여러분, 그 안데르센 동화에 미운 오리 새끼라는 그 작품이 있잖아요. 어느 날 백조의 알이 오리 어미가 알을 품고 부화를 시키는데 거기에 백조의 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유독이 그 알은 다른 오리의 알보다 더 컸어요. 알부터가 달랐어요. 근데 부화가 됐습니다. 근데 그 예쁜 오리와는 다르게 정말 다른 오리가 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오리 어미도 고개를 깨웃거리면서 아무래도 이놈은 다른 애들하고 달라. 그래서 부리로 콕콕 쪼우고 다른 그 형제들도 오리 새끼들이 자꾸 따돌림하고 미워했어요. 그럼 미운 오리 새끼요. 점점 자랐습니다. 생김새부터가 달라요. 근데 어느 날 터덕이더니 아주 고고한 자태로 하늘을 날게 됐어요. 보니까 오리가 아니고요, 백조예요. 그러면 그렇게 따돌림을 당하고 오리들하고 그 좁은 연못에서 더러운 것을 건져 먹고 있었던 그 미운 오리 새끼로 살았던 그것은 뭐예요?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자, 우리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보았을 때는 미운 오리 새끼와 같이 취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운 오리 새끼가 아니고 뭐예요? 백조와 같은 사람들이요. 그 신분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 말이에요. 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왕인 동시에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존귀한 신분을 우리는 가졌는데, 이 존귀한 신분을 가졌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분에 걸맞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을 방금 제가 특권층이라고 했잖아요. 특권이 있어요. 어떤 특권이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생각지 못할 어떤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그 특권이 바로 뭐냐면은, 자, 여기에 왜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됐느냐?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택하신 족속이요 그랬습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부름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어 천국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80억이 넘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넓은 모래사장에 정금과 같이 아주 희귀한 존귀한 자들이에요. 80억 중에 이 시대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얼마나 되겠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할 자가 더 많으니라. 이 땅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영생을 놓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보다 훨씬 적다는 거예요. 적은 무리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자, 근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는 택함을 받는 사람들이요. 물론 한 개인이 구원받기로 이미 애정되고 택해졌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만세전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신부, 하나님의 사랑의 짝,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들, 그 무리를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에베소서 1장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애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를 애정하사 그랬어요. 우리를 애정했다 그러니까 내 개인을, 나는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기로 하나님이 애정해 놓은 사람이 그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 천국에서 영원히 살 하나님의 백성, 그 무리를 애정해 놨다 그 말이에요. 자, 금년 2024년 전국 많은 대학교, 각 대학교에 그 정원이 이미 애정되어 있습니다. 그 애정된 그 무리 안에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한다. 천국에 들어갈 그 백성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신부는 애정이 되어 있지만 그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요. 그래서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천국을 침노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어때요? 아하, 하나님은 창세전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구나. 우리는 택한 백성이다. 개인이 아니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놀라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자, 또 하나는 베드로전서 2장 본문 표를 해놓으시고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다시 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랬어요. 거룩한 나라. 자,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에요. 거룩하다. 구별된 거예요. 이 세상의 죄악에서,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 거룩한 나라라 그랬죠.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바로 거룩한 나라인데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었어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속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 자, 국가의 3대 요소는 영토가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국민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그 영토는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천국입니다. 주권은, 그 주권자는 누구예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다 그러는데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주권자요. 그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백성이 누구냐? 창세전 영원전부터 예비해 놓으신 천국 백성들이요. 우리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속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구원받은 각 사람 속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이 무리 속에 거하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이곳은 정말 거룩한 무리고요. 이 거룩한 무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듯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인에서 의인의 신분으로 상승이 됐지만 그 의인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되고 다 사해졌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게 아니죠. 은혜에 거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정말 하나님이 거룩하듯이 우리는 거룩된 생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구별된 생활을 하는 무리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도 자, 보시겠습니다. 자, 표를 해 놓으신 그 앞부분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신 것은 죄 가운데 그대로 거하게 하심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데살로니가서 4장 3절에도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첫 번째 아버지의 뜻이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자, 우리는 바로 거룩한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특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 다음에는요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장 9절입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것이다 그 말이요. 왜 그랬을까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할 우리를 하나님은 자기 피로 사셨어요.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 주님의 소유가 된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어떤 값을 주고 사셨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예요. 이 땅에 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 자녀로 삼으셨어요. 피로써 사신 겁니다. 그러면은 값을 주고 하나님이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 많이 있죠. 로마서 1장 6절에 보면은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랬어요.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도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내 몸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것입니다. 만약에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써도 되겠죠. 그런데 내 몸은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때야 돼요? 예, 주여 쓰시옵소서. 주여 쓰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할 때 나귀를 구하는데 제자들에게 길 건너편에 가서 멍에 매지 아니하는 나귀가 매어 있을 거다. 풀어서 끌고 오너라. 누가 뭐라 그러더라.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하라. 제자들이 가보니까 정말 나귀가 있었어요. 고삐를 풀어서 끌고 오니까 주인이 말합니다. 왜 나무 나귀를 허락 없이 끌고 가느냐.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더라. 그렇게 말했겠죠. 허락했습니다.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하는 멍에 매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으로서 입성을 하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많은 어린아이들과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했죠. 다시 오실 재림하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으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왕 중의 왕으로 오십니다. 그 왕이신 예수님,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대제사장으로 계세요. 예수님은 바로 대제사장인과 동시에 왕이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의 그 신분을 우리에게 부여하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듣고 깨달아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우리는 둘째, 셋째, 넷째, 그 다음 동생들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큰형님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우리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소유를 내 것이 아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만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으로 왕으로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그런 신분 때문에 어떤 특권이 있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직통으로 나갈 수 있어요. 구약 시대는 대제사장이 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이, 두꺼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이제는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이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직통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에요. 만인 제사장이요. 만인 제사장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로 바로 갈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죄악이 가로막혔다. 듣지 않으십니다. 죄인의 기도를 드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구원받게 해주세요. 회개의 기도. 그러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누구든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직통으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이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들을 드릴 수 있는 그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잘 아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그의 나라, 택한 족속,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하는 말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런 말했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오순절날 교회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택한 족속,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교회는 또 그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몸으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권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특권은 뭘까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요.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는 아버지가 들으세요. 히브리서 4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4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인데요. 구원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 모든 거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지금 이 순간에 여기 앉아있다는 이것도 은혜고요. 나에게 2024년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건강을 주신 것도 은혜이고요. 은혜 위에 은혜라. 구원받은 은혜에 또 은혜를 더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시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이후에 우리에게 더 풍성한 그 생명의 역사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려면 어때야 돼요? 하나님은 구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찾으라, 구하라, 두드리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찾고 구하고 두드려야 돼요. 이게 뭐예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해도 얻지 못하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잘못 구함이라 그랬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돼요. 그게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해주세요 라는 게 아니죠. 할 수 없는 것,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전능하신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 우리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저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여기에 무엇이든지죠. 무엇이든지는 뭐예요? 주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오히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 않는 게 응답이에요.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는 이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 14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시행하리라. 누구 이름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을 빌어서 기도했을 때 반드시 시행하리라. 자, 그게 바로 뭐냐면은 청구서에 예수님의 사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은 이런 특권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그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부요하신 분이 스스로 가난하게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왜 그럴까요?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만유의 주제예요. 만유의 주제라 그 말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주인이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 하나님만큼 부자가 어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부유하신 하나님의 자녀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궁핍하게 가난하게 꼭 물질적인 것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구하지 않아서요. 하나님은 부유하신 분인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구하는 사람, 찾는 사람, 두드리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왜 우리는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궁핍하게 살고 있느냐? 구하지 않아서요. 그 하나님의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어떤 특권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 말은 왕은 그런 권리, 특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자, 또 어떤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인도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 세상에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분, 지체가 높은 분, 그분들은 경호원이 막 따르잖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자 대통령이 어디를 이동한다. 누가 경호원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딱 둘러싸요. 혹시라도 다른 사람에게 해침을 당할까 봐서 경호원들이 딱 둘러싸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경호원들보다도 더 많은 경호원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요한일서 5장. 요한일서 5장입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보세요. 우리를 어떤 위태로운 위기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그 VIP보다도 더 많은, 더 확실한 경호를 받고 있습니다. 그 특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왕 같은 제사장. 자, 우리는 특권층이라 그랬죠. 예, 우리는 특권층입니다. 그런데 이 특권이 있는가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따라요. 책임과 의무요. 여러분 그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있죠. 귀족이 가져야 될 의무요. 그 높은 지위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은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 더 베풀고 더 본이 되고, 그것이 바로 귀족의 의무예요. 우리는 특권층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뭐예요? 예수님은 친히 대제사장일 뿐만 아니고 자기 몸을 제물로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희생입니다. 제사는 희생제사예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그 5제사 모두가 다 희생이요. 소제도 하다못해 소제도 곡물로서 드리는데 곡물을 그냥 드리면 안 돼요. 절구에 찍어가지고 부숴버려야 돼요. 원래의 모습이 없어져야 돼요. 그 소제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의 33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이에요. 흠이 없어요. 고운 가루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사장으로서의 나를 희생하는 생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잘 아시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야 열매 맺어요. 희생해야만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받는 고난의 남은 잔을 내 육체 가운데 채워놓으라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또 다른 사람한테 전해지는 데는 쉽게 저절로 전해지지 않습니다. 전하는 사람의 희생이 있어야만이 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 할 일이요. 우리는 그런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제사로 드린다 그 말은 희생하라, 죽으라 그 말이요.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탄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 바울의 생애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있는데 뭘 자랑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는 자는 나에게 합당치 않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의 발자취를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는 희생이요. 희생하기 싫은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 죄를 다 사해 주셨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그 희생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이제 이 복음이 또 다른 사람에 전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려야 돼요. 근데 그게 놀랍게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아마 지난번에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구약의 여러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열납하시고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제사가 있다고. 그게 바로 번제였습니다. 레위기 1장에 나와 있는 번제였어요. 그러나 그 뒤에 속건제, 속죄제는 인간의 죄 때문에 희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합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값으로 속건제, 속죄제가 되셨을 때 하나님은 외면하셨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렸어요.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 속건제로서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버렸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는 것 자체, 아버지의 뜻이 먼저예요. 아버지의 뜻.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죽은 것이죠. 그것은 번제예요.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 하나님을 본받는 자 되라. 그리스도께서 생축으로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번제예요.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 아버지의 뜻 100%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그 아버지의 뜻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셔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드리고 사는 그 번제의 삶이 헌신의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자,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한 것 드려야 돼요. 흠이 없는 것 드려야 돼요. 그래서 번제에 보면은 레위기 1장에 흠 없는 수컷, 만약에 소나 양이나 염소이거든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리라. 흠이 없다 그 말이야.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남은 생애를 온전한 헌신의 삶으로 나를 거룩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뭘 드려야 되느냐? 흠없는 것, 수껏, 최상의 것, 최고의 좋은 것. 뭐가 있어요? 그리고 그 번제를 드렸을 때는 머리끝부터 발까지 가죽을 벗기고 가죽은 제사장에게 주고 나머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는 전부 다 각을 떠서 내장을 씻어서 번제단 위에 올려 그 번제물에 전부를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야 돼요. 전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로 값주고 하셔서 우리의 생애, 우리 삶의 부분적인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전부를 요구하면 내가 전부 다 주님 앞에 드리면 나는 빈 털터리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를 요구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전부보다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주셔요. 머지않아 주님 오십니다.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사를 드리고 살았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체면치리하고 조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생색만 냈느냐? 주님 앞에 가면은 정확하게 평가가 될 것입니다. 자, 흠이 없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걸 돼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라기서 보면은 눈먼 거, 병든 거, 절뚝발이 드렸어요. 그럼 온전한 게 아니죠. 온전한 전부가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떠났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어떻게 하는 게 돌아가는 겁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어라. 기도 많이 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라 해놓고 뭘 요구하냐면은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왜 그럴까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도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범사에 유용하게 쓰여지는 게 있잖아요. 돈이요. 근데 돈에 인색하고 해방되지 못하면 주님을 위해서 내 몸 전체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립니다. 내 몸을 통해서 나오는 부산물인 지극히 작은 재물, 돈을 주님을 위해서 드리지 못한 사람이 자기의 삶을 어떻게 드리겠어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루터라고 하는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나는 주머니가 회개치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다. 또 이런 말도 있죠. 물속에 들어갔다 침례를 받았는데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된다. 놀랍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몸의 부산물인 그 물질을 주님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인데 그중에서 온전한 11조를 10분의 1만 주님의 것이란 말이 아니에요. 10분의 9도 주님의 것이에요. 근데 모든 것을 대표하는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려봐라. 하늘 문을 열어서 네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요. 지극히 작은 그것마저도 못한 사람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거 살 수 없습니다. 금년 2024년 새로운 각오들을 하셨을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 몸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번제로서 드리려고 하는데 내 몸에서 나오는 그 부산물인 지극히 작은 물질 하나 제대로 못 드린다면 내 몸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는 그 말이 거짓일 수 있잖아요. 마케도냐 교회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어요.
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마케도냐, 오늘날 그리스에 있는 그 유럽이죠. 근데 이 마케도냐 형제 자매들이 구원받고 나서 헌금을 해서 예루살렘에 보내는데요. 힘에 겹도록 했다 그랬어요. 힘에 겹도록. 자, 고린도후서 8장. 고린도후서 8장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입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예, 하나님, 이는 저의 몸은, 저의 인생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샀는데 이게 저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 이 몸을 통해서 나오는 이 재물, 찌극이 작은 거, 내 몸을 드리는데 이거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마케도냐 성도들은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정말 가난했어요. 극한 가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힘에 지나도록 그들은 헌금을 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행하는 데 귀하게 쓰여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르밧 가부 아시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갔어요. 가난한 사람이요. 나무 가지를 몇 가지 주워가지고 떡 만들어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하고. 그런데 그때에 너에게 뭐가 있느냐? 예, 가루 조금, 기름 조금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이제 이것뿐이 안 남았는데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한 조금 뿐인데 이거 나뭇가지 주워다가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을 겁니다. 왜?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그 가난한 사르밧 가부에게 너는 먼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그 떡 만들어 가지고 엘리야 선지자 줘버리면은 이 사르밧 가부와 그의 아들은 먹을 것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거 뺏어 먹으려고 먼저 나에게 가져와 그랬어요. 근데 이 사르밧 가부는 어때요? 하나님의 선지자인 엘리야에게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먼저 드렸어요. 제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라 그랬죠. 열왕기상 17장 15절 16절에 보면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만약에 선지자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먼저 드리지 않았더라면은 가루 한 움큼, 병에 기름 조금, 그 빵 만들어서 자기와 자기 아들 먹고 굶주려서 죽었겠죠. 여러 날을 먹었는데도 통에 가루,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르밧 가부와 같은 이런 사람을 기다리고 계세요.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안기워 차고 넘치도록 너희에게 채워주리라. 주님이 직접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속여서
낭패를 당한 사람도 있죠.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다른 사람들이 밭을 팔아가지고 사도들 앞에 내놨어요.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고 이게 마지막이다. 서로 통용을 했습니다. 성전에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의 수를 더해갔습니다. 그때의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을 속여서 죽었어요. 그 부부가 죽었어요. 이게 다냐? 밭을 판 돈에 다냐? 예, 답니다. 아나니아가 먼저 거짓말해서 그 자리에서 죽었죠. 젊은 사람들이 메어다가 장사를 지냈어요. 근데 그 뒤에 이 사실을 모르고 또 그 자리에 나타났던 삽비라 아내, 여기 가져온 이 돈이 밥 한 값에 다냐? 예, 맞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약속을 해서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 자리에 또 죽었어요. 또 갖다 장례식 치렀어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큰 부자인 청년이 예수님에게 왔어요. 예, 저는 유율법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좇으라. 근데 그 부자 청년은 어땠습니까? 큰 부자인 거로 근심하며 가니라. 그 후에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다시금 말씀을 듣고 구원받았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는 떠났어요.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그러면 누가 구원받습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자 청년 온전히 자기를 드리지 못했어요. 물론 구원받기 전이지만요. 예, 저의 생애를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더 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것을, 이 번제는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각을 떠가지고 모든 것을 번제단 위에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태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고난이고 희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어 하나님은 나의 전생에 나의 모든 것을 원하십니다. 예,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앞으로 저의 생애가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 없으나 나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주님 앞에 가면은 나의 전부를 드렸느냐 아니면 인색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다 왔느냐, 분명히 평가가 달라질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먼 나라에 아들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유산으로 그 아들 삼형제에게 무엇을 남겨줬냐면은, 큰아들에게는 아무리 먼 곳에도 볼 수 있는 망원경을 유산으로 남겨줬고요. 둘째 아들에게는 어디든지 원하기만 하면은 그냥 날아가는 양탄자를 선물로 했어요. 아시죠? 또 셋째 아들, 막내 아들에게는 어떤 병에 걸려도 먹기만 하면은 그냥 병이 나서 버리는 사과를 유산으로 남겼어요. 자, 이 세 아들이 어느 날 큰 아들이 망원경을 보니까 궁궐에 방이 써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주가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들었어요. 왕이 방을 써 온 나라에 그 공주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든지 내 사랑하는 공주의 병을 낫게 하는 사람은 공주와 결혼시켜서 나의 사위가 되게 하고 이 나라의 왕위를 물려주겠다. 이거 어마어마한 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동생한테 말한 거예요. 이런 방이 있다.
그러면 형님 갑시다. 어떻게 가? 네, 양탄자 타고 갑시다. 그럼 병원 어떻게 오죠? 막내 아들이 무슨 병이든지 나을 수 있는 사과가 있지 않습니까? 갑시다. 그래 이 삼형제가 양탄자를 타고 궁궐에 갔어요. 공주를 만나가지고 공주에게 무슨 병이든지 다 나서버리는 그 사과를 드렸어요. 공주가 그 사과를 먹고 건강하게 살아났습니다. 자, 그 약속대로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고 사위를 삼아야 되는데 왕이 고민을 합니다. 근데 이 세 삼형제는 서로 자기가 공주하고 결혼할 거라고 꿈을 꾸고 있습니다. 고민을 했어요. 근데 누가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 그 왕위를 물려받게 되느냐? 막내요. 제일 큰 형님과 둘째가 임금님 앞에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나는 안 됩니까? 근데 그 왕이 어떤 평가의 기준을 가졌었느냐? 제일 큰형, 너는 망원경 그대로 있지 않느냐? 아버지가 물려준 그 망원경 안 없어지고 그대로 있다. 어디든지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 둘째 아들, 둘째 형에게 양탄자 그대로 있지 않느냐? 근데 막내, 아버지의 유산인 이 사과는 우리 공주가 먹어버리고 없지 않느냐? 모든 것을 다 준 거예요. 자기 재산의 모든 것을 이 막내 아들은 다 준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얼마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희생하여 살았느냐. 그리고 번제는 모든 것인데 모든 것을 불태워 드린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불태워 드려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 그랬어요.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자, 이 불태워 드리는 것은 바로 뭘까요? 고난이고 희생이죠. 자, 성경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큰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린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마치 불을 통과하듯이 그 고통, 그 고난은 싫지요. 그러나 그 고난은 잠깐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희생은 잠깐이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보상으로, 리워드 상으로 주어지는 면류관 영광 상은 영원한 것이다 그 말이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주신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에콰도르가 굉장히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근데 에콰도르에 우리 교회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활발하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해외의 다른 지역도 어려운 지역이 많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교회가 바로 에콰도르 교회예요. 불과 며칠 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교도소에서 마피아들이 폭동을 일으켜가지고 그 젊은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거리에 나가지도 못하고 집회가 중단이 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에요. 근데 수십 년 전에 이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경비행기를 타고 갔다가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이 그들이 던지는 그 창에 찔려서 죽었잖아요. 그때 죽은 한 사람이 짐 엘리엇입니다.
지금도 에콰도르에 가면은 밀림지대 경계지대 지역에 경비행기가 떴다는 그 비행장이 지금도 있어요. 짐 엘리엇이 그 전도를 하려고 파송됐던 그곳이 지금도 그 집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짐 엘리엇이 젊은 나이에 죽었습니다. 시카고에 있는 휘튼 대학에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서 교수회에서는 교수로 채용을 하기로 결정이 됐어요. 근데 그거 거절했어요. 짐 엘리엇은 나는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이 에콰도르에 가서 나는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뿌리치고 자기의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하라고 자기 아내와 아들 하나와 그리 간 거예요. 에콰도르에. 근데 그 에콰도르에 가서 에콰도르의 이오카 인디언 부족에게 창에 맞아 죽었을 때에 미국의 언론계에서는 국가 손실이다. 젊은 나이에 이렇게 죽다니 난리가 났죠. 근데 그때에 한 기독교 잡지사 기자가 엘리어트 선교사의 부인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위로를 했어요. 그러자 짐 엘리엇의 부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자님, 말씀을 삼가해 주십시오. 비극이라니요. 제 남편은 바로 그 목적을 위하여 그곳에 갔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드리기 위하여 그 땅에 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고 그 기자에게 남편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에 썼던 큐티 노트를 보여준 거예요. 어떤 부분을 보여줬냐면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휘튼 대학에 다닐 때 큐티 노트에 일기같이 써놓은 그 내용이에요. 오 하나님, 오래 살기를 구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제 삶이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나를 불태워 주옵소서. 짐 엘리엇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번제로서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약 7천만 명의 순교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그들이 왜 죽었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면은 지옥과 운명에 처해 있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천국의 소망을 가지게 돼요. 안전할 수가 없죠.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듣지 않는데 어찌 믿으리요? 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전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스도의 그 고난의 남은 잔을 내 육체 가운데 채우느라 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금년 2024년 어떤 분에게는 금년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에게도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요. 주님이 금년에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작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작년에 안 오셨어요. 아마 금년까지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금년 한 해가 내 생애의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이 따질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못 하다 왔느냐. 특별히 이걸 물을 것 같아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름다운 덕이 뭐예요? 복음이죠. 주님이 물을 겁니다. 나는 너를 위해서 죽기까지 했는데 너는 무엇 했느냐? 너는 몇 사람의 영혼을 내 앞에 인도했느냐? 예, 나에게 전도해 준 사람은 누군데요? 나는 이 복음의 바톤을 받고 다른 사람한테 바톤 넘기지를 못했습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형제 그 자매가 수고했는데 나는 누구에게도 전도한 사람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그렇게도 말 못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은
고난 가운데서 복음을 전한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쓰기를 너희는 우리의 기쁨이요, 너희는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라. 우리가 희생하고 수고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천국 갈 하나님의 백성들, 형제 자매가 우리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고 영광이다 그 말이요. 그리고 우리의 기쁨과 소망과 면류관일 뿐만 아니고 각 개인의 나에게 주님이 곧 오십니다. 각각 선악간에 행한 대로 따라 받으려 합니다. 상은 단체상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가면은 구원받고 나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은 열매로 주님 앞에 영광을 드렸느냐.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풍성한 과실로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도 아버지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99마리의 양보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았을 때 더 기뻐하신다 그랬어요.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는 일입니다. 전도예요. 너희는 가서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상 최대의 명령입니다.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이 말씀 앞에 나와 계신 모든 분들, 금년 2024년 지금까지도 잘하셨지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이 교제 안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면 어떨까요? 많이 하지 마세요. 한 사람만 하세요. 한 사람만요. 한 사람의 영혼을 전도해서 말씀 가운데 굳게 세우는 일을 2024년 만약에 하신다면 우리 여기 서울중앙교회 5,000명이라고 하면은 내년까지 기회가 주어질는지 모르겠는데 내년 동계수련회 때는 서울중앙교회 성도님들이 10,000명이 될 겁니다. 표정이 왜 그래요? 그거 어려워요? 한 사람이 한 사람 전도하는데 그게 뭐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해보십시오. 금년 안에 우리 교회에서는 50명, 100명 구원받아서 교제 안에 굳게 세우게 하는 것이 교회의 목표입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워 보이잖아요. 100명?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 이상 전도하신 분은 두 사람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한테 빌려드리시든지 아니면 도움을 주시든지 한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까요? 그렇게 한번 해봅시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그런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이 살던 우리에게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 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고귀한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사오니 이제 우리의 남은 생애는 내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주님을 위해서 남은 생에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이 복음을 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 사람을 통해서 꼭 금년에 한 사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한 사람 각 사람을 귀하게 사용해 주시고 그 풍성한 과실 열매로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만세전 창세전에 애정하시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지경이 넓혀지고 확장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